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을 읽어지게 사사기를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삼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손. 예. 사사기라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될 때까지 기록된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도자가 되면 태평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 12번째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가장 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사사 중에 4대 사사하면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유명하고 영화로 삼손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삼손 치면 삼손 영화가 나와요. 그게 풀로 나옵니다. 시간 나면 보시더라고. 또 삼손과 데릴라, 삼손과 드릴라 이래서 또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하여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삼손이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게 감동된 믿음으로 사사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성령에게 감동된 믿음으로 기록된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히브리서 13장을 읽었듯이 사사로서 기록된 믿음으로 기록된 사람이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이 세 명은 다 성령에게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삼손의 모친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요,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어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시린이 될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지켜야 할 이 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인 나시린들이 있습니다. 여기 방금 말한 삼손 그리고 사무엘도 나시린입니다. 나면서부터 나시린입니다. 그 모친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게 아들을 주시거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해서 나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의 나신이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강야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세 사람이 있는데 6대 사사 기드온 그리고 8대 사사 입다
12대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호와 마카데시, 이렇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사가 지금도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이러면 샬롬이네요. 샬롬.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 예.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므로 평안이 있어서 성령에게 감동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오늘날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의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 했습니다. 이것을 찍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오늘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명절이 되면 제사 지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명절만 되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조상 생기하지. 그래도 부모님, 제사는 지내야지. 하지만은, 그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룩한데, 어떻게 내 몸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냐, 이거예요. 예.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예. 부모님이 안 와요. 조상이 안 와요. 귀신이 와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바알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그 용기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돈방 사람들이 다 모여 건너와도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여호와의 성령에게 감동되니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었더니 300명이 3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나누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는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닙니다. 이들은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그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 왔으나 지들끼리 치고받고 칼질하면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신도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미쳐가지고 서로 비방하며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켜서 서로 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정신도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원이 사용한 것은 나팔과 횃불입니다. 횃불.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나팔을 들게 하고 횃불을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세로가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소망교도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강력하게 모이면요, 우리 이사 가야 돼요. 20명도 못 앉아. 이사 가야 돼요. 성령은 사람을 모으게 하십니다. 서로 돌아봐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서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강화문에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화문에 가봐서 저는 강화문에 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 막 기쁨이 넘쳐요. 막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야. 이야, 저는 사람 구경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가면요, 저기 세종대왕 동상부토시가 있으신, 그리고 저기 동화면세점 시청까지 전 도로를 사람들이 가득하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 성조기를 들고 있는 그것만 보고 와도요, 기분이 좋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에 임하신 성령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8대 사사 입다에게 임해야 돼. 입다에게.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신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예.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이렇게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예. 이에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앗 미스베에 이르렀고 길앗 미스베로서부터 암몬 자손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장관이 되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사로서 말하였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오른편에 선 애국자들과 저 반국가 세력 사이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판결하여 주옵소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공정하게 하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오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 안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과 반국가 세력 사이에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입다에게 임하여서 암몬 자손과 싸우니 암몬 자손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이 입다의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이 사사의 손에 붙이시니,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어느 손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니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에게 절하니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7년 동안 지배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네. 7년 동안 지배를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붙이느냐? 우리 손에 붙이면 우리가 이기고 태평한 것이고, 저 대적의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지배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의 손에 붙이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손에 붙여 주시옵고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에게 크게 감동된 어마어마한 힘. 여러분, 12사자 중에 성령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사람 중에는 삼손입니다. 삼손. 예. 삼손이 그렇게 힘이 생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으로부터 왔던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예. 자, 14장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영, 성령. 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성령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크게 임하였다, 강하게 임하였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다 이거예요. 성령이 에너지를 발산하게 합니다.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힘.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자는 젊은 사자, 아주 힘있는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어린 사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맨손으로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자는요, 동물 중에 왕입니다. 동물원 가서 사자 봤어요. 사자가 사람보다 더 크더라고요. 라이언 킹, 라이언. 사자와 붙었는데 맨손인데 종이 찢듯이,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 아가를 잡고 확 찢어버리는가? 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 모든 이 대적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게 감동된 자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라. 개혁 한글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니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거는 강하게지만 크게 임하니. 요 말씀 구절과 똑같은 말씀이 누구에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다윗.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더라. 예. 다윗. 성령으로 크게 임하신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다윗에게 임하니,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크게 임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세요. 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에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이 나옵니다. 자, 1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 가니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다. 성령님이 삼손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성령님이 크게 감동되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크게 감동되면 치료가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왕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이라. 성전은 거룩합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다가 담뱃불 집어넣고 술 마시고 이 안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나서 무엇이 드러나냐? 성령의 반대인 악령이 드러나요. 악령이. 사울왕에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드러나니 사울왕이 괴로워합니다. 악령은 괴롭힙니다. 성령은 기쁨이 넘치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성령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악령이 들어가면요. 악령이 들어가면 불면증에다가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한다. 그래서 번뇌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남을 의심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향해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신지라. 그래서 사울왕이 악령에게 시달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한 사람을 부르게 합니다. 그 부르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청하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여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떠날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산소망대 기적이 하나 일어나서 그 기적은 뭐냐? 내가 음치에서 좀 탈피한 것 같아.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음치 아니래. 와, 그래 나도 놀랬어. 그래서 내가 요 앞에 천사목에 야, 내가 음치가 아닌가 한번 들어봐라. 음치 아니네 원한가? 야, 기뻐하십시오. 제가 음치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벗어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찬양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수금에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 다윗에게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 150편을 좋아해요.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였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예.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된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서 수금을 타니까 그 안에 있는 사울왕의 안에 있는 악신이 견디지 못하여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치료입니다. 치료. 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여러분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에 크게 감동된, 성령에게 감동된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니까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넉 장을 읽어보면요, 삼손에게 꼭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 자, 그래서 또 한 구절을 보십시다. 사사기 15장 14절. 사사기 15장 14절. 다시 사사기를 돌아서, 자, 사사기 15장 14절.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내게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삼손이 결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아니 그냥 그 묶인 줄이 그냥 불탄 상과 같이 그냥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 삼손이 나귀 턱뼈를 주었습니다. 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대1000입니다. 1대1000.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1대1000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한 더미 얹히고, 또 나귀 턱뼈를 쳐서 한 더미 얹히고, 나귀 턱뼈를 쳐서 또 한 더미 얹히고,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1000명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칼도 들고 창도 들고 막 이래 막 하는데 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로. 무엇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 삼손이 1000명을 죽이려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지더라. 물이 쏟아. 그곳은 주로 에낙고레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샘손은 천국의 생명수의 강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에게 임하신 성령, 입다에게 임하신 성령,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리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1907년 저 평양 장대교회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무디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또한 저 강화문에 임하시고,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방국과 세력을 쳐서 일거에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